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어떤 목사님은 이 제목을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원래 이 말은 그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들을 다시 끌어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열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 이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장 외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지음받은 특히 사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특히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는 그 나라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번성과 함께 멋진 나라가 진행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특권을 주셨어요. 즉 주종관계가 아닌 인격적 파트너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대자연을 비롯한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권리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참 멋있는 나라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가보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권리를 남용합니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마귀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표로 있던 피조 세계에 혼란이 들어옵니다. 대자연은 망가지고 그리고 황폐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은 먹고 먹히는, 즉 약육 강식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저는 때때로 그 TV에서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탄식이 나옵니다.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잖아요. 이제 작은 동물들을. 본래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잡아먹히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근데 모든 게 뒤집박죽이 된 거죠. 그러면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도 원죄의 쇠고랑을 차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 그리고 고집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분은 망가진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신약 끄트머리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회복 작업의 핵심, 그 핵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사람을 건져내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천사도 사람도 누구도 상상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못 말리는 열심히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독생자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지구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걸머질 원죄를 그가 대신 걸머지고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의 구속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의 오심, 그가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오실 건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오시게 되기까지 그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펴자마자 맨 앞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족보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의 핵심 중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구약 전체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족보 안에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 메시아 족보를 형성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일단 이 구약은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우선 앞에 내세우고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로 시작하여 형성된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즉 유대민족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고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자기들이 왕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왕이 원래 없었습니다. 율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을 섬깁니다.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누구든지 그 민족에 합류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즉 그들은 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착각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들만이 선민인 줄 알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배타합니다. 그런 편협한 사고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지 보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메시아 족보를 보면 일단 이스라엘만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또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선입관이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어떻게 거기에 윤리적으로 욕먹을 수 있는 자들이 끼지?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에도 넣지 않던 여자들이 들어가지? 이런 거. 이런 의문과 놀라움이 다 메시아의 족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는 그 족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할 수 없고요. 그 가운데 한 조각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는가? 지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룻기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 루시야말로 바로 그 특이한 특별한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메시아의 계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선연하게 보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주권자시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의도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사악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세상을 일방적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상대로 대우하십니다. 그들을 존중하시고 도우시고 하나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보내주신 성령님도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무슨 말이죠? 거룩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 각 사람의 결심이 무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룻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믿음과 충성으로, 자기 믿음과 자기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얼마나 귀할까? 또 그분의 손을 잡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우리 일상을 같이 있을까? 거룩한 그의 동역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귀할까?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 문제는 그러한 기회를 붙드는 자가 있고요. 기회를 비켜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외면하는 자가 있고 맞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다가오는 기회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비켜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가지고 룻기 사람들을 오늘 몇 사람인지 짚어볼 겁니다.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흥미롭습니다만 맨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누구니까? 나오미하고 그 남편입니다. 자, 룻기의 시작은 한 가족의 이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 가장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인근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민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가정의 남정네들이 차례차례 죽어갑니다. 셋이 죽고 완전히 거덜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앞으로? 자, 그때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등장하죠. 모압 지방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모압에 와 있는 거죠? 바로 십수년 전에 이주했습니다. 왜? 이방 땅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왔던 겁니다. 그때. 그러나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다시 떠나서는 안 되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있기를 원하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 잘못된 이주는 남편 엘리멜렉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은 그 집의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예요. 오늘날처럼 뭐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나와 상의 없이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은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자,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인데, 그때 흉년이 들었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그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그다음 뭘까요? 두 아들을 데리고가 왜 빠졌을까요? 중요한 게 데리고인데.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데리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모압 지방은 그 가정을 누가 데리고 갔어요? 가장의 엘리멜렉이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이 덜 배고프려고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양식을 찾아 이주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겠죠. 얼마 지지 않아서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두 아들을 현지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그런데 두 아들마저 차례로 죽는 거죠. 이래서 망한 집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오미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1장 6절에 이 사람은 분명히 남편과는 달라요. 그러니 모압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아마도 두고 온 고향을 사모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유다에 풍년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거침없이. 그는 비록 십수년 전에 남편을 따라 이방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이게 유턴입니다. 돌이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늦어버리는 시간이 없다. 네. 깨달은 그 시간이 바로 적기라는 거예요. 적기. 남편과 아들마저 다 죽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며 거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땅으로 가리라. 훗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뭐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은 자예요. 훗날 며느리 룻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6절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그 다음 뭐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나오미는 여호와의 신앙 안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며느리가 본 거죠. 불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봅니다. 네, 산 믿음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실로 믿음이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인정하는 믿음, 예, 남편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진짜죠. 그건. 자식들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뭘 봐요?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자신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자, 드디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이제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게 나오미 맞아? 망한 집 맞지? 데리고 들어오는 저 모압 여자는 또 뭐야? 뭐 이런 말. 그때 그 나오미가 변명하지 않았죠. 성경 보니. 맞소.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래요.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일에 앞장섭니다. 거의 같은 상황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오미는 늦더라도 그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돌아온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땅이고 남편은 떠나는 자이며 나오미는 돌아오는 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이 갈라놓는 두 사람 얘기 또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자, 나오미는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떠나지요. 이 떠나는 과정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며느리들입니다.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지금 이들은 다 젊어서 남편이 죽었고요. 홀로 된 시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막막합니다.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팔자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 없어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갈라지죠. 룻 1장 14절. 며느리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읽어봅시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구는?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오르바는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남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아무래도 오르바는 눈앞에 계산했겠죠. 상식적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낯선 땅 이스라엘로 가면 앞이 안 보여. 계산이 안 맞지. 친정으로 가자.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를 옳다고 보죠. 현명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오르바의 이름은 그 순간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지죠. 영원히. 한편 룻은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시므로를 모시고 나선 땅 이스라엘로 가는 쪽을 택한 거죠. 사실 너무 힘든 결단 아닙니까? 동서 오르바처럼 시므로를 떠나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욕하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죽었고 그 시므로를 따라가는 거.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 쪽을 개라고 멸시했습니다. 개.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럼에도 그는 어머니를 붙들고 모압이 늘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물론 우리는 일단 효성을 발견해요. 효도. 인륜, 도덕의 기본이 효도 아닙니까? 일단 그 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효다. 그런데 그 효의 뿌리가 뭐라고요? 아까 본 16절이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믿음의 틀 안에 효가 담깁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 삶을 지켜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룻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받았다면 너무 감사함이 있는 거죠. 룻에게는. 여러분, 이 모압은 지금 우상의 땅 아닙니까? 우상을 섬겨요. 거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믿음의 사람, 이 둘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같은 믿음. 그리고 이 둘은 단순한 고부 관계가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의 동지인 거예요, 이미. 믿음의 동지.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만나면 다 반갑죠. 밖에서 흔들면 다 들어오시잖아요. 인상 쏘고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반갑고. 근데 이건 단순히 익숙해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무신론적 세상, 물질 만능 세상에서 힘들지만 같이 싸우는 전우거든요, 사실은. 전우. 이게 동지죠, 동지. 이 믿음 위에 성도들의 우정이 쌓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 네, 맞아, 그겁니다.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효도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며느리는 그래요.
각기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운명을 갑니다. 그날 이후 오르반은 사라지고 룻은 영원히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요. 그는 효를 선택했고 더 나아가 믿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르바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팔자고치로 간 거예요. 자기의 선택 따라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주님의 심판의 날에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은혜의 길을 안 주셨어. 선택을 기회도 안 주셨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터치했는데 계속 길을 제시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딴 길을 간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그렇죠? 진로도 선택하고 자녀의 결혼 문제도 선택, 취업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그래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사실 결국 선택이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늘 이런저런 일이 꼭 생겨요. 이런 작은 일들에 걸리면 쉽게 포기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이런 작은 결단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쌓여서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결단들이, 작은 결심들이. 룻을 보십시오. 나의 계산, 내 욕심, 내 편의를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오르바의 길이 아닌 룻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운명이 갈리는 다음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보아스하고요, 아무개입니다. 자, 이 모압 땅의 나오미가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석양빛이 비추인 슬픈 그림자가 있었겠죠. 네. 주민들은 수군거리고 저기 망한 나오미래.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나오미를 한껏 비웃습니다. 남의 아픔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이고 그날 저녁 그 사람들은 나오미 네를 안주로 삼았을 겁니다. 씹으면서. 자, 믿음의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효심으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심으로 따라온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죠. 특별한 만남. 룻기 2장 1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이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력한 자랍니다. 뭐든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알아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보아스는요, 자기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아스는 들판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냥 종들도 다 화답을 합니다. 주인님께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 아니에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따뜻합니다. 인격적입니다. 더구나 믿음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밭에서 이삭 줍는 한 여인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누구의 소년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훗날 룻과 정식으로 마주했을 때 룻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알아요. 보응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룻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게 보아스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이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아스의 모친이 바로 라합 아닙니까? 라합. 그 유명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들을 위험에서 건져낸 여장부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그 후 이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그리고 보아스를 출생합니다. 보아스를. 그 가족은 그 혼란하고 어려운 사사시대의 혼란기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자란 아이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경건함과 언행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 보아스는 특히 어머니 라합이, 모친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잘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겠죠. 많이 들었겠죠. 모친은 본래 가나안족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런 보아스에게, 그런 그 경력을 가진 보아스에게 돌아온 친족 나오미 얘기가 들린 겁니다. 특히 그가 데리고 온 누구? 모압인 여자 룻 얘기가 들린 거예요. 예사롭지 않았겠죠. 이방 여자로서 오직 여호와 신앙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사람, 그게 누굽니까? 일단 자기 모친 아니에요? 그 다음 룻 아닙니까? 보아스가 볼 때 룻은 사실 애틋합니다. 분명히 애틋할 거예요. 어머니 모습 보는 거예요. 어머니 모습을. 자, 바로 이런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맞춤형 상대라고 하면 어떨까요? 맞춤형 상대 100%.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들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혹은 우연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보아스의 밭에 하필이면 룻이 와서 이삭을 주어요. 우연치고 놀랍죠. 그만 밭들 가운데서. 또 마침 또 그날에 또 보아스는 안 나가던 들판에 그날 나갑니다. 마침 또. 그게 과연 그냥 우연이냐 이거죠. 우리는 아니란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봤어요. 보아스는 그렇게 가까워지는 룻을 정성껏 진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드디어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음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즉 나오미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를 자청하기 시작해요. 토지를 다시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을 대신 이어주는 책임을 다 걸머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자인 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보아스가 아닌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룻기 4장 1절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가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자, 이번 보십시오. 그 가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어려움을, 모든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자요 권리자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고요, 보아스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권리를 지켜갑니다. 결국 그는 남의 가문 이어주는 일에 개입되고 싶지 않아요. 더구나 모압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 가족까지 책임져?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을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반복하여 말하기를, 그의 대사를 읽다 보면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해 내가, 이 말이 반복돼요. 계속. 뭐죠?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나밖에 몰라요. 눈앞에 내 손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당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또 고통받는 친족을 우습게 관심 안 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악하게 책임을 피해갑니다. 네.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줘요. 징표로.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개입 안 한다. 네가 해라. 보았어요. 자, 주중에도 여쭙습니다만은 퀴즈.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네. 성경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아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가 어이 아무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걸 잘 알아요. 친족들인데 다. 그러면 본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그는 단지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후대의 성경 독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기록에 남을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로 끝난 겁니다.
심지어 아까 보면 오르막까지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아무개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룻을 앞에 두고 아무개와 보아스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삶이 갈라져요. 아무개는 그저 짧은 자기 생을 앞에 두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 따지다가 그러다 갔겠죠. 섬기는 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기업 물음을 엄중히 생각하고 특히 또 고난에 처한 친족 나오미의 아픔을 생각하고 책임을 걸머지기 시작합니다. 걸머지기.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죠? 책임입니다. 책임.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의 땅을 지켜주고 그의 가문을 이어주고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세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직분도 있고요. 직책도 있고 거기서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수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보아스의 선택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길. 다가오는 기회에서 아무개 그리고 보아스는 운명이 갈랐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보아스의 길을 붙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의 맨 끄트머리는 신기하게도 이런 글이 나와 있었어요. 족보들입니다. 전부. 왜요? 이게 룻기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네. 쭉 읽으면서 그 다음 21절 22절로 가면 끝절로 가보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22절 봅시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다 낯익은 이름이 되었어요. 이미 그죠? 여기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그의 부친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누구? 라합과 결혼한 거죠. 그들 경건한 부모님이 돼서 보아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여인 룻과 믿음의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재밌게도 오벳을 누구의 아들로 쳐줘요? 보아스의 아들로 쳐줍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잘 봐야 되는 것은 그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를 낳았는데 바로 다윗 왕의 부친이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여기 나온 건 전부 왕가의 족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왕가의 족보더라. 이렇게 룻기는 다윗의 출생을 밝힘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와 같이 빛나는 가문도 실상은 이방 여인 누구? 룻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졌다는 사실이고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재능이나 혈통이나 권세 등이 중요치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짧은 계보에 지금 4절 나오는 이 계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부끄러운 사연으로 출생한 베레스가 아까 나왔어요. 앞에 베레스. 그 다음 다른 것 아닌 기생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도 나오고 개 취급받던 모압 쪽 여인에게서 나온 오벳도 보이고 하지만 훗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써 이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왕의 가문이다 이거예요. 왕의 가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계보의 끄트머리에 드디어 누가 나오죠?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계보의 끄트머리쯤에 우리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총요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절정입니다. 신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섭리고 어쩌면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겠죠. 그러나 그거 역시 보아스의 순종으로 그리고 룻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토록 선택과 순종은 중요해요.
늦게 나오는 사람들을 봤죠.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땅, 같은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는 비켜가는 기회였고 누구에게는 찾아오는 기회였습니다. 보세요. 엘리멜렉은, 오르반은, 아무개는 육신적 생각으로 그 기회를 다 비켜갑니다. 하나,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그리고 보아스를 보세요. 하나님 마련하신 현장에서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죠. 그럼으로써 거룩한 기회를 붙듭니다.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연결하는 승리자가 되고요. 저는 우리가 다, 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의 계보의 아래에 자리 잡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그 계보를 요약하는 얘기가 신약에 나와서 그거 읽고 마칠까 싶은데, 신약을 펴면 1장에 마태가 기록한 족보가 나오고 그 중에 5절 6절에 보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요약됩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여기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엘리멜렉 뭡니까? 에서 보아스. 이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공통된 거 하나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